안녕하세요. 11월 21일 주일,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뭔지는 기억하나요? 어렵지 않죠.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추수는 이제 한 해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 추수이죠. 물론 감자나 감자? 아니요,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이렇게 거두기도 하지만 많은 작물이 이 가을,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겨울 들어가는 이 시점에 대부분 다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아도 음, 또 이렇게 추수한 것들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 것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함께 할게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아멘. 우리 친구들의 축복의 씨앗이에요. 자, 오늘은 사도들이 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혹시나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해요. 주기도문을 할까 했지만 주기도문은 저번에 기도하면서 살짝 다루기도 했고 사도신경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사도신경이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외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걸 우리가 굳이 예배 시간에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목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상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신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뭐냐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허락된 능력, 이 권한이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못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아무나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릴 수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권한은 이제 경찰에게 있죠. 그래서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그걸 신경 쓰기보다 지금 너희들을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지역 이름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됐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들, 일단 사도들이 누군지도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보죠. 저저번 주는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들었죠.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말하죠. 아무 말이나 한다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분노로부터 야기되는, 분노로부터 이제 시작된 말이죠. 상대방에게 욕을 한다거나, 또 상대방을 저주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화났다는 걸 표현하려고 막 거친 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주의나 교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또는 내가 너무 잘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질투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장점보다는, 잘한 일보다는 단점, 못한 일, 실수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험담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죠.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초등학생 예수님이 12살의 예수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하루가 지나야 깨닫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하루가 지날 때까지 모르고 있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워낙 사람도 많았고 또 친척들도 함께 갔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3일째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 어디 혼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제 좀 꾸중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저를 찾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권한이랑 비슷한 의미죠. 권세를 주시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또 찬양 우리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
찬양 다음에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사도들이 전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먼저는 우리가 사도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 맞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어느 이제 성당에 그려진 벽화예요. 이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한 모습을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죠. 이제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보다 거의 1000년 이후에 그린 거니까 그 화가가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그러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라는 그 의미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이제 살면서 예수님께 배운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은 사도 바울 딱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을 이제 그 시대 때 직접 함께한 또 이제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 말고는 사도는 없어요. 뭐 아무튼 그런데 이 사도들을 통해 당연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입으로도 전해오고 글로도 전해오잖아요. 그러한 것을 이제 짧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믿을 신, 사도가 믿는 경. 그러니까 그런 글이라는 뜻인데 사도들이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짧게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물론 사도신경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거 짧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을 그 짧게 몇 줄에 정리한 거니까 짧은 거긴 짧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또는 보고 읽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배드리기 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사실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너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혹시나 누가 물어본다면 잘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잘 안 나면 이 사도신경만 이야기해도
틀리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좀 어려운 단어 위주로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요. 전능이 뭐예요? 전능?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텐데, 한글 한자로는 온전할 전, 능할 능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almight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온전하게 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죠. 천지는 이제 그 하늘, 천, 땅지 해서 이제 하늘과 땅, 그 모든 세상, 온 우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우연으로 큰 폭발 빅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그 저번 주 설교 복습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외아들이라는 거.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알죠? 올리선. 이게 목사님이 한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안 나오더라. 외는 이제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의 아들.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있을 때 그것을 외아들이라고 하죠. 외동이라고도 하고, 그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외아들이시죠. 다른 아들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주세요. 주는 뭐예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주인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도윤, 도현, 도은 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한문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영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기독이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박승인 목사님이라고 할 때 박승인은 이름이고, 목사님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목사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는 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해서 이제 거룩할 성, 그리고 영혼, 영 해가지고 거룩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어요. 잉태라는 말은 컨셉션이라고 하는데 아이벨테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이제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생길 때 원래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아기가 생기지만 예수님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태어나셨다.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은 이게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남자를 만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동 고들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 이제 좀 한자가 오히려 어려워. 그냥 한자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를 아직 만나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굳이 이 말을 넣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태어나면 그냥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려나 모르겠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법을 어긴 사람들만 이제 사형을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로마 법도 어긴 게 없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계속 막 항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상황이 조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쫓겨날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유대인의 그 부탁 그런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것을 허락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오케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사는 다 알고 있죠. 그 장사진을 일사라고 해서 장사를 짓는, 그러니까 장례, 사람이 죽으면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 3일 정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지내고 장례식이 지나면 그 시신을 모시고 가서 화장을 하거나 또는 그런 묘지에 가서 이제 관에 시신을 모시고 묻게 되죠. 그 모든 것을 장사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은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3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4일은 나흘이에요. 사흘이라고 해서 숫자 4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사흘은 3일이에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 계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나왔죠?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아서 그냥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앉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우편이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가 하나님 오른쪽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옛날 말인데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은 저지먼트, 살필 심판단할 판, 살펴서 판단한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산자와 죽은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까지 심판하세요. 심판.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되겠죠.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죄가 없으면 이제 영원한 상을 받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죄가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 마음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냐면 거룩한 공회를 믿어요. 공회가 뭐냐면 함께할 공, 모의를 해서 함께하는 모임,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 교회를 말해요. 교회, 거룩한 모임.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또는 모여서 거룩해져야 하는 그러한 모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뭐냐면 거룩할 성, 무리도에서 거룩한 무리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 뭐예요? 교통. 여기서 그냥 그 차가 다니는 그 교통이 아니라 사계일교 통할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것이 뭐 남자 여자와 사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알아가는 것.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교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하여 주시는 것. 사한다는 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물론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멋질 때로 태어나는지 아니면 죽은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데 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상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살게 되면 누구든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상을 받느냐, 영원히 벌을 받느냐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사도신경이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자를 보면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쭉쭉 넘어가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 또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다룬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하니까 매주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제 교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뭐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또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그래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기억하고 고백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매주 사도신경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 보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내일부터 우리 친구들 매일 학교 가죠.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또 건강 조심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날게요. 안녕. 뿅뿅뿅.